3. 생명 공부합니다. 몇 년 전의 일이다. 이곳 중앙교회에 상을 당한 분이 계셔서 장례식장에 갔다. 조문을 마치고 적객실로 갔더니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장로님이 홀로 앉아 계셨다. 그분은 의사로서 지역 내에서도 워낙 친절하기로 소문이 나 있던 분이었다. 여수요양병원장으로서도 성공적으로 많은 봉사를 하셨다. 그때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평소의 모습대로 온화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계셔서 나는 반가움에 그분과 인사를 하고 마주 앉았다. 그리고 여쭈었다. 장로님, 요즘 뭘 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대답이 의외였다. 생명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공부하신 것을 저와도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과 마주 앉은 대화는 아쉽게도 거기까지이며 더 이상 생명에 관한 깊은 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른 조문객들이 들어와 인사를 나누느라 분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으로 애석하게도 불과 2달여 뒤 그분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바로 얼마 전에 빚었고 건강에 별 이상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그의 부고 소식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장례식에 참석하여 그분의 사모님에게서 장로님이 잠드시던 과정을 들을 수 있었다. 그분은 암으로 상당 기간 동안 투병을 하셨고 의사로서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차분히 준비하시고 평소의 모습대로 평온하게 잠들었다고 하셨다. 내가 그 장로님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랐다. 그때는 참 애매하게 들렸지만 그 후 생각해보니 자신의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내 머리에서 맴도는 것은 그분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하셨던 생명 공부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다. 그분에게서 직접 들은 내용이 없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신앙인으로서 짐작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된다. 요한복음의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과 그 안에는 물론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독신앙인이면 대부분 아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의 원천이시다.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원천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그로 인해 그 증거들이 열매 맺음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이다. 우리는 사물의 이치에서도 원리를 알거나 이해하면 깨달음은 훨씬 쉬워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대학 다닐 때의 일이다. 교양 필수 과목에서 철학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때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셨는데 플라톤과의 대화라는 책을 읽고 상당한 분량의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읽어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욥기서 딱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이 그 말 같아 틀리지 않은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변증론적 대화로서 어떤 논제를 두고 서로 반증을 이어가는 그런 책이었다. 그렇지만 지금도 내 기억에 남아있는 한 구절은 경건이란 늘 신을 의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경건은 마음과 태도가 엄숙하여 흐트러짐이 없음을 말한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경건함으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함으로 경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의 양식은 모두가 각자의 의식에서 비롯된다. 이 의식은 옳고 그름의 분별을 잇는 마음 또는 생각이라고 해도 쉽게 이해되는 말이다. 딱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식과 마음과 생각은 동의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식 생각하며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결정된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 육신의 생각의식 마음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과 사를 가름하는 것이 생각이요 의식이라는 말씀이다.
오래전에 어느 박사님의 건강 강의에서 뇌에도 뿌리가 있다고 들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그 생각이 잦으면 뇌세포에서도 그 생각이 뿌리가 되어 그 방향으로 자란다는 내용이었다. 공감되는 말씀이었다. 노름꾼은 손가락을 잘라도 노름을 한다는 말이 있다. 잘못된 뇌의 뿌리를 바로잡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뇌의 뿌리가 그쪽 방향으로 자라서 자리 잡은 의식과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극단적인 표현일 수는 있지만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된 사람은 혀에 구멍을 낸다 해도 성경을 읽는다. 라고 하면 어떨까? 모두가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들이다. 앞의 말에 신을 의식한다는 말에서 소크라테스가 무엇을 인식하고 말한 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독교 신앙을 하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인 것으로 이해한다. 즉 하나님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말이 되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즉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 때 생명의 원천에 붙어 있게 되고 비로소 생명의 원리가 작동된다. 이런 때를 우리는 살아있다고 한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무던히도 의식하고 있어야만 생명이 유지되고 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스님들에게 주어지는 화두라는 것이 있다. 스님들은 이 화두를 잡고 때로는 과학적 방법으로 작은 골방에 자신을 가두고 정진하여 도를 얻고자 노력한다. 길을 가거나 밥을 먹을 때나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이 화두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화두의 수가 수백 가지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화두라고 적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화두는 딱 하나뿐이라고 생각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다. 우리가 기독신앙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확신과 믿음의 차이.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예수님과 관계 맺음으로 믿음이 완성되어 간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가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한 확신이라면 믿음에는 그분을 마음에 새긴 관계적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확신하고도 부인했던 일이 생긴다. 일찍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는 참으로 신앙에 중요한 대답을 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확신했다는 고백이다. 그러나 후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고난의 밤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다. 이것이 비단 베드로만의 문제였을까? 당시에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나도 그때 거기에 있었다면 마찬가지였을 것이 분명하다. 심지어 가롯 유다 같은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지 않았던가?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떠한가? 교회는 열심을 내어 다니지만 나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이에게서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가? 결코 비판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모두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결과이다. 우리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심을 수백 번 고백하고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보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다. 믿음은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신분에 관한 확신 없이는 믿음에 이를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되뇌곤 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목표요 삶의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살아있음의 역동적 증거들이 넘쳐나게 된다. 믿음의 증거는 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는 그분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될 것이다. 복음서들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억되고 그 말씀들을 나의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라 등등. 그 외 무수히 많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어록 모두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들이다. 그런 말씀들이 구슬처럼 엮어져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 역동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생각과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고 마음에는 큰 바위가 자리한 것처럼 무게 중심이 잡혀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갈 것이다. 둘째는 마음에 나타나는 증거로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움은 보고 싶고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다. 공간적으로 거리가 있어서 만나고는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실내로 이상 가족들은 그리움의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나의 어머니도 6.25 전쟁 기간에 남동생이 납북되어 가고 이후 평생 동안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 그리움의 한을 자주 토로하셨다. 나의 아버지도 납북되어 간 동생과 친구를 그리워하셨다. 친구 이명을 한번 만나봤으면 한이 없겠다. 그 이름을 부르시며 가끔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난다. 그뿐이라. 80년대의 일이지만 KBS 이상가족 찾기 생방송을 보면서 밤이 새도록 TV 앞을 떠나지 못하고 참 많이도 울었다.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기억에도 희미한 흔적을 더듬어 서로를 확인할 때마다 슬픔과 기쁨이 범벅이 되어 눈물샘을 자극했다. 당시를 극화한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오빠는 피난길에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배에 오르다가 놓치는 바람에 여동생의 뜯겨진 색동저고리 한쪽 소매를 평생 간직하고 언젠가는 동생을 찾으리라는 신념으로 그리움을 참고 버텨냈다. 빛바랜 색동저고리의 소매를 매개로 먼 바다를 넘어 미국과 한국이라는 먼 거리를 두고 수십 년의 단절되었던 시간차를 연결하여 서로를 확인하는 장면에서 또 한 번 울었다. 이와 같이 그리움은 다시 만나려는 열망을 갖게 한다. 그리움이 강할수록 열망은 더 끈질기다. 지금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분을 그리워할 수 있을까? 당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매우 광범위하고 솔직한 증언의 기록들이었다. 바로 성경이다. 성경에 대해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진솔하게 접근한 사람이면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에 대해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이야말로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되면 나와도 깊은 인연이 되어 그분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약속을 기다리게 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운지에 대한 대답은 각자가 해야 할 것이다. 별로 그립지도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만나기를 기다린다. 마치 어린아이가 멀리 출장을 떠난 아버지가 약속한 시간에 돌아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어린이 찬송에 있는 노래 가사이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리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세 번째로는 사랑이 믿음을 증거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사랑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다. 특히 사람의 생명작용에 끼치는 영향은 자목 크다. 사랑만큼 우리를 역동성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없다. 살아있음의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은 살아있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에 접붙임 바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사랑으로 활기차게 살아간다. 이 접붙임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믿음이다. 교회의 목적 또한 그렇다. 선교도 전도도 모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그 접붙음으로 생명이 사랑이 되어 서로 흡족한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고, 현대인이 성경에서는 본문을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라고 번역했다. 믿음의 외적 표현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말이기도 하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표현되어 나타난다. 또한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은 삶이라고 하거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의 생활에서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옳게 믿는 자가 아닐 것이다. 사랑은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간에 모두가 한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사랑의 중요한 의미는, 남을 향하여 내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이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에도 내세울 아무 공로가 없음을 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 에너지의 통로가 되어 서로의 생명에 활력을 갖게 되는 이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시다. 그러므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사랑함의 개념이 다를지라도 항상 함께 있으며 이둘의 조화를 통하여 생명은 영롱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명한 증거는 사랑 말고 다른 것은 없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